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광고를 제가 조금 추가하면 오늘 예배 후에 성전 방역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모임이 아니면 오늘 순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코로나의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몸도 잘 준비해 주셔서 수련회에 지장이 없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보니까 참 너무 반갑네요. 나만 반가워 지금. 나만 반가워.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크게 읽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되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와 멕시코를 잇는 그 국경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거든요. 그 장벽의 높이만 해도 4m에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m, 5m 되는 그 장벽에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아래로 무엇을 하나 떨어뜨려요. 봤더니 3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멕시코 국경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린아이를 장벽에 올라가서 3살짜리 어린아이를 툭 하고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조금 있다가 한 2분쯤 지나니까 애가 버둥버둥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아이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이 국경 반대편에 있던 다른 사람과 이 어른은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미국 국경 순찰대 그 감시 카메라로 보게 된 광경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다행스럽게 큰일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30분 이상 방치가 되면은 맹수들의 습격과 아주 큰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뉴스 대목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요즘 이 수백 명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매일 미국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인의 경우에는 미립국이 적발이 되면은 추방을 당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립국이 적발이 돼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국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에 6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나홀로 미립국을 한 미성년자들이 1만 6천여 명에 다다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면서 죽은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버리면서까지 그 미립국을 시도하고 미국 가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긋지긋한 이 삶은 싫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의 삶은 싫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나도 화려하게 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미립국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FOMO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요즘 새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FOMO, FOMO. 무슨 말이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그 단어의 약자들을 뽑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만 놓치고 있다는 사람, 나만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 감정을 FOMO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좀 바꾸면은 소외 불안 증후군 혹은 고립 공포증, 고립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시대의 현대인들 중에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포모를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SNS의 발달인 거예요. SNS에 보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쁘게 찍어 뭔가 그리고 올려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쟤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난 안 행복해. 와, 쟤가 먹는 저 아이스크림 똑같은데 꼭 그 장소에 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지만 그 아이스크림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인식 속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어떤 회사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건물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가상화폐 해야지. 왜요? 포모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뒤처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만 뒤처지고 있네. 나만 여기 있고 지금 흥미진진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네. 이런 생각에 휩싸이니까 청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의 생활은 뒤로 한 채 뭔가 특별한 것만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이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처럼요, 미국만 가면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난 안 행복하잖아. 나도 미국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만 가면 나도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포모 속에 빠져 생존을 위해 그 장벽까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이 조금만 늦어져 봐요, 포모를 느끼지 않나요? 나보다 공부를 잘 못했던 애가 좋은 곳에 취직해 보십시오. 나보다 연봉 높은 곳에 취직해 보세요. 포모를 느낀다고요. 나보다 실력이 없던 애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어봐요. 그때 고립감과 포모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루저가 된 것 같고 우리는 이 포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나 혼자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람은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요, 한탕을 준비하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미국 국경을 넘는다든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요,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생존을 위해 애를 씁니다.
남들에게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생존을 위해서 인싸가 되려고 애를 써요.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생존의 문제를 걸고 생명 다해 애쓰며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만약에 이거 떨어지면 내가 죽어.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죽는다고요. 생명 걸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 갔습니다. 오늘 그 체력 수행평가 같은 체력장을 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오늘 선임들한테 매 맞아요. 그럼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죠.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있었던, 물론 그 95년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죠. 여기 우리 대학생들은 거의 02년생, 03년생 이랬잖아요. 그 95년도에 저도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가장 큰 사상자를 냈던, 세월호보다 더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 삼풍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 건물에 있다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그 와중에 소방대원들과 시민 사람들이 열심히 연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조의 열기가 점점 식어갈 쯤 막 비도 내리고요, 비가 내리니까 구조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사람이 살아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쯤 11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11일 후에 한 청년이 구조가 돼요. 한 남자 청년이 구조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버텼냐고. 건물 더미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산소가 희박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이 그 외상후 증후군 있잖아요. 미쳐버린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건장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딱 두 가지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춥고 어두운 곳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내렸잖아요. 이게 땅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땅 밑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물을 먹고 연명하면서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으려고 뭐 했냐면, 옆에 보니까 그 장난감,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 기차가 있었거든요. 그 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하루 종일 놀았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목숨이 걸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물 마시겠습니까? 내 생존의 위협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물이라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물이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먹는 거예요. 왜요? 나 이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정신이 온전하고 건장한 이 청년에게 제가 그 기차를 하나 집에 있는데 갖다 줬습니다. 가지고 놀아. 하루 종일 가지고 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논다고요. 그러나 내 정신이 지금 미쳐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있으니까 그 조그만 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놀면서 정신을 바로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생존의 위협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요 가장 인생에 비참하고 비굴했던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도망가던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딱 도망을 가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안도하던 그때에 그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저 다윗 아니야 저거?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야? 우리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아니야 저거? 그래서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놈이 다윗입니다.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우리 블레셋 군대에 완전 모욕적인 일을 했던 다윗입니다. 해서 다윗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요, 다윗이 뭐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요, 동공의 힘을 풀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문짝을 손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 척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는데 비굴하게 미친 척했다는 거예요. 왜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눈먼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아이 조용히 해봐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봐, 나도 좀 보게 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눈먼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8절 39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합니까? 이 눈먼 사람이 뭐 해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39절에 보니까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치고 이 사람 꾸중했대요. 꾸짖었대요. 야, 너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조용히 좀 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이 눈먼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이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여기고 부르는 그 행동, 그 행동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생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교양생활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딱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생존으로 여기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생존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한 양식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생존이 아닌 교양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던데요? 아우 편하던데요? 목사님 꼭 그렇게 애를 쓰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됩니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갈망이 없어요. 저는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starving heart라고 하거든요. 굶주린 마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가고 싶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르다. 아멘? 막연히 바라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양생활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수련회요, 이 수련회가 때 되니까 하는 연신 행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모되는 행사입니까? 전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이 순종의 삶이요, 이 순종의 삶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옵션이 문제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옵션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청년 중에 한 청년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브리핑도 받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그 히브리 대학 갔는데요, 그 히브리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11명이래요. 그래서 지하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지하로 쭉 데리고 가더니 그 11명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이제 얼굴과 그 사람 이름들, 연역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복도가 있답니다. 그런 복도로 이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더니 그 안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직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그 과학 기술들을 이 학생에게 이제 보여줬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조그마한 관인데요, 한쪽에서 이제 구정물을 집어넣으면 한 2, 3분 뒤에 다른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이미 그것들이 다 발명이 되어 있고 그 기술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 그 미사일을 쏘면요 0.5초 만에 바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그 학생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미사일 타격하는데 명중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98%가 된대요.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0.5초 만에 쏴가지고요. 여기 탕 하면 탕 바로 쏴가지고 바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까? 도대체 기술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던 교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개발을 안 해놓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한국보다 더 작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만 해요. 한국에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 맨날 폭탄 테러 일어나죠. 미사일로 침공하죠. 먹을 물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포도주 드셨잖아요. 왜 드신지 아세요? 거기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땅이에요. 석회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으면은 다 담석이 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걸러내는 이 기술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서바이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고 오늘 연구하는 모든 기술들이 생존과 연관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내더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신앙과 믿음을 생존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예배를 생존으로 여기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상황 좀 안 받쳐주고 컨디션 좀 안 좋으면 예배와 기도 정도는 먼저 빼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은 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은요, 그저 교양생활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모든 이민교회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어요? 가시면요, 이민교회에 가면 간절함이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한 간절함은 있는데 간절함들이 많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기독교를. 예배를 문화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뉴저지에 살았잖아요. 뉴저지 그 한인 공동체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좋은 자동차 딜러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자동차 딜러를 물어봤는데 교회를 가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보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인 사회에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뛰어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공유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기 혹시 좋은 유학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어느 교회 가보세요. 그럼 교회 가서 문의를 해야 하는 건지, 저 너무 외롭습니다. 좋은 자매 어디 있을까요? 여기 마가에다락방 교회 가보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옵션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냐고요? 수련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옵션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기도에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에 고파 나의 생명과 나의 진액을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요. 예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 전 몇 분 전에 오는가, 이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설교 영상 클릭했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간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것을 희생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재정을 희생하고 내 열정을 희생하고 내가 가진 전부, 나 자체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남은 이 수련회, 정말 내 삶 속에 이 수련회가 생존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생존의 문제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도 하시고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마음, 여러분 제거하세요. 내가 참여해야지,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7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생존의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여기고 그분을 찾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우리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는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기도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온라인 예배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원이 68명밖에 안 왔던데요? 오늘은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고 통에 자복에 눈물이 나고 그랬나요? 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 오셨을 텐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고프셨습니까? 배고프듯이 기도하고 싶어, 목마르듯이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있어야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으로 변환시키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 큐티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큐티하면, 누가복음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많이 나와요. 못 찾으신 분들은 큐티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산에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많은 이제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하려고 전화도 많이 걸고 그분들과 연락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련회 때부터 늘 모시고 싶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내일은 흥분한 날인데 내일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또 못 오신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는데 안 오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몰라도 박보영 목사님 아셔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다 알죠. 아는 사이인데 너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 통화하는데 그 간사님이 선교사님이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더니 전화를 딱 바꾸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스케줄이 안 맞아서 마가의 다락방 너무 가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다음엔 꼭 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었죠. 아유 괜찮아요 하는데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꼭 다음에 불러주세요. 제가 여름에는 꼭 가겠습니다. 아니 저희 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흥분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오세요. 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눈물 흘리면서 같이 예배드려요 하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수화기 너머로 듣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예배를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목 놓아 부르다 내 목이 터져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번에 자가격리하면서 아직도 이제 조금 몸에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몸은 정말 편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제가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몸의 면역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뒹굴거리고요. 너무 몸이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또 저를 안 불러요. 출근하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 영혼은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뜨거운 기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에 기타가 있어가지고 기타를 한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잔잔한 은혜는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있잖아요, 우리 산기도 영성 주여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 모든 격리를 다 마치고 어제 리더들과 기도하는데요 영혼이 숨 쉬는 것 같아요. 리더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리더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요 내 영혼이 살 것 같은 거예요. 몸은 힘들죠. 제 목소리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몸은 힘들어요. 소리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이 2년이 넘는 이 코로나 기간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지금 도둑질 당하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을 생존이 아니라 교양생활로 옵션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진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생존을 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간절한 마음을 많이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첫 사역제 갔을 때 그 유구 감리교회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임철 목사님이셨고 목사님이 사택에 조그마한 방을 한 평 정도 되는 그 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라고요. 그 방에는 한쪽에 이불이 있고 또 옷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상이 하나 있고 책장 하나 있고 이게 다 했어요. 그곳에서 금식을 하는데 사순절이 되면은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금식은 당연하게 하는 거고 드릴 게 없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주님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제 잠자리를 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불을 깔면은 이렇게 방 한쪽 면은 이불이 되고 한쪽 면은 이불이 안 되는 방바닥, 그냥 방바닥이었어요. 그 이불을 잘 깔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죠. 성령님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이번 기간에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성령님 나와 잠자는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했던 그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보다 사역도 커졌습니다. 그때는 이름 없는 시골 교회의 전도사였지만 지금은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저를 또 사랑해주고 계세요. 지금은 저는 따뜻한 집도 있어요. 제 방에 침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성령님을 친밀하게 대했던 그분을 정말 사랑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다른 거 없어도 이불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불 안에서 잤거든요. 그냥 성전 들어가서 잤거든요. 저녁 먹으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불 딱 들고 성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셔. 따뜻한 데서 자. 너무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지 마. 남들이 그래도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자는 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희죽거리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너무 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았던 그 로맨스가 하나 둘씩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가고 나의 삶 속에는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라버리고 이 굳은 심령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 좀 만져달라고, 내 심령 좀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첫사랑이 주여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십시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소서. 날마다 쏟아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우리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버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오직 생존이 걸리고 주만 주님을 붙잡는 부르니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여 우리 안에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인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배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생성시켜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주와 유월의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하나님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유월의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교양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며 살라고 이야기해도 주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지 않는 7,000인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곳에 있는 ICC 청년들, 주님, 주님만 사모하는 자들,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